예, 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죄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그 생각 속에 항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우리의 표가 선택이잖아요. 선택. 이 선택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 이것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그게 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길이 두 갈래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죽을 자리에 가서 죽지 않을 사람인데 갑자기 그 자리에 가서 죽게 되는 경우, 또 죽을 사람인데 또 그 자리에 안 가서 살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 모든 선택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 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전두엽, 후두엽, 뭐 여러 가지 그 뇌의 대뇌 손해부터 해가지고 뇌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서도 꿈도 여러 가지를 꾸잖아요. 한 가지를 꾸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꿈이 막 요란해 많아 이렇게 풍성한 생각들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앉았던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의식이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다 무의식 안에 담아두고 있다가 어떤 나의 삶에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면 이 무의식이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의 모든 상처나 아픔이나 기쁨과 슬픔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활동하고 있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그게 표출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놀랄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과연 이 무의식의 세계가 도대체 얼마나길래 그렇게 50년, 60년 살았던 그 모든 삶 속에 있는 그 줄거리들, 뭐 쇼킹했던 거, 그 놀라웠던 것들이 그 다 거기 안에 보관되어 있다가 어느 타입에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생활하고 빗나갈 수가 없는 뭔가 끈이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과거에 그 습관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자꾸. 근데 본인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분명히 다니지만 교회를 다녔다 해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6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성화거든요, 성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저들을 살릴까 생각을 하시다가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아들 예수께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안 질 수 있나 한번 봐봐라.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기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만한 뭔가를 좀 이렇게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딱 나타나신 게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빼오냐 안 빼오냐, 빼오는 게 옳은 거냐 안 빼오는 게 옳은 거냐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죽지만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꺼집어서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그나마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빼갖고 나오는 데서 그것이 잘못이냐 나쁜 거냐 그렇게 말한다면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빼와줘서 고마운 거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만약에 누군가가 줬다면 그냥 감사한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여태까지 인간이 죄인이다 5장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쭉 나눴고 6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막 너무 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다면 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은혜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걸 준다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붙잡는 거죠. 그런데 그 길로 이제 완전히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를 짓고 살 거냐? 이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1절에서 얘기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부분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기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락됐고 이제부터 나누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지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적 싸움이 그 다음부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몸이 있죠. 몸에 이제 손, 발, 눈, 코, 다 이게 지체라고 했잖아요. 이제 지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를 이제 믿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적 싸움을 우리 안에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권면. 종이나 노예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불임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자유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죄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게 자유를 빼앗겨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끌려다니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게 뭐예요? 죄 짓는 거. 그래서 그거 어떻게 시키냐?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죄 짓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먹이를 주는 게 뭐냐면 죄예요. 딱 던져요 먹이를. 그럼 인간이 그걸 덥석 물어요. 미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그 미끼를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덥석 그 받아들이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사탄은 커지는 거죠. 사람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죄를 지면은 기분이 좋고 죄를 지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환각 상태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뭔가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시험 끝나면 영화 보여주잖아요. 영화 보여주면 잔인한 거 보여준다 요즘에. 우리 애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막 피 터지고 막 그런 거 보여주면은 못 보고서 못 보겠어 막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러 막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도 안 무서운데 뭐 이상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실제로 사실은 아니지만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자기 생각까지도.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하게 돼요. 자꾸 저게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운 것도 아니야. 뭐 피치고 막 이러고 그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는 대로 이게 사람의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끼를 계속 인간에게 던져서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포섭하는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사탄이나 마귀는. 이게 바로 죄의 종이 돼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냐? 사망, 영원히 죽죠. 영원히 죽어. 죽어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알게 됐는데 그럼 너희들 앞으로 계속 죄를 지고 살게 될 거냐?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죄를 계속 질 거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망에 간다는 거야. 사망.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럼? 순종의 종이 돼야 된다. 뭐에 순종해야 돼요?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나는 옛날에 초신자 때 그걸 몰랐어. 하고 목사님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는 건가? 뭐에 순종하라는 건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 그게 신앙생활 5년 할 동안 그게 궁금했어. 뭐에 순종하라는 건가? 그러다 막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한 바퀴 뺑뺑 돌아가고 설명하시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해력이 짧아서 그런지.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1차적으로는 이거 여기 적혀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 이렇게 해라. 이게 지금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뭔가 이렇게 떠오르게 해줘요. 막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떠올라요. 머리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성경을 읽다가 어머 내가 오늘 이 말씀 너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랬는데 오늘 읽는 이 말씀에 그거에 대한 답이 딱 나왔네 하면서 가슴에 꽉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이 왜 이렇게 떠오르지? 라고 하는 방법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종이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너 옳다. 의가 옳을 의라고 했어요. 너 옳다. 너 잘했다. 너 착하다. 이 뜻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면 너는 죄의 종으로 인정될 거고 결국은 사망이 너를 삼키게 될 거니까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네가 진짜 바뀌었으면 너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의로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종이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부림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죄의 종으로 있어도 이 사탄 마귀에게 자유를 빼앗기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의 종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 내 자유를 빼앗겨서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건 아닐까?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면은 어차피 종이라면은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부림받는 건데 그게 이 종이나 저 종이나 얼른 결론은 다르지만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일단 내 생각을 굽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그런 삶에도 분명히 멍에는 있어요. 그 멍에가 뭐냐면은 그 소 있잖아요. 제가 소를 올렸죠. 소 이 뒤에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줄로 막 이렇게 연결해갖고 매놓는 이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멍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순종했구나 그러고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이끄는 길이 있어요. 아까 제가 두 갈래 길 보여줬잖아요. 사탄은 저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돼. 위험해. 그걸 감추고 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멍에가 우리에게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멍에를 끌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자유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께 자유를 빼앗기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참 잘 써놨더라고. 멍에란 그렇게 썼죠. 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막대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험한 길에서 소를 다치지 않게 한다. 이 멍에가 험한 길에서 소를 다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데 그럼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겠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다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멍에를 끌고 가실 때 끌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에 도달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매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가 져주는 짐은 가볍다. 누가 주는 것보다 사탄이 주는 그런 수고로움, 인생의 수고로움. 내가 죄를 자유롭게 짓겠지. 그거 자유 같아요. 내 맘대로 죄를 다질 수 있어. 그거 자유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결론이 타산이라고 하는 결론이 온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타산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건 인간에게 너무나 무거운 멍이야.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따라갈 때 순종하는 거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인간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선택하기에 잘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다니길 잘했다라고 하는 살겠네 생각이 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도 인간에게는 무거워요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쉽고 가벼운 멍에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의 종, 순종의 종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는 죄의 종이어서 죄가 질질질 끌고 다녔다는 거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똑같은 종인 것 같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옳은 일에 대해서 이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옳은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의 삶 속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는 어디 아프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얘기는 너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준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거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죠.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지체를.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 가지고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이에요. 몸 가지고 싸우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물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제물? 동물을 각을 다 떠가지고 석쇠에다가 올려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동물의 그 몸을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용, 예배용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영적 예배니까 좀 어렵죠?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많아요. 합당한 예배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내 몸을 죄를 짓는 데 쓸까 선을 행하는 데 쓸까 하다가 선을 행하는 데 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거기다가 몸을 쓰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합당한 생활이다 이거예요.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몸을 어떻게 누굴 위해 사용하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있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몸을 자기를 위해서 쓰죠.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몸을 자기를 미래를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자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죽었어요. 우리 세례받고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죽었고로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다. 자꾸 안 죽었다고 하지.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이렇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 살 게 너무 많아요. 그 몸을 나를 위해서만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 짓는 몸으로 쓰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몸을 쓰지 말아라.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몸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네 몸은 그렇게 사용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탄이 계속 노리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인생을. 색다른 인생으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1차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바깥에 있어도 되는데 오늘 이곳에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몸을 여기다가 자리를 굳힌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한 행위입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것도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합니다. 동선이가 옛날에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명단 돌리고 친구들도 꽤 많이 왔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올 때에 영적 전쟁을 겪은 뭐 그들이 개인적인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를 계속 다닌다는 것이 힘듭니다. 영적인 방해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 자체 나오는 것조차도 머릿속에서 갈까 말까 가기 싫다 갈까 말까 여러 가지 그냥 전쟁을 이 머리에서 한탕 하고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몇 년 가요. 몸에 익을 때까지 습관이 들여질 때까지 이게 엄청 오래 갑니다. 제가 다 중간에 제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거예요. 자꾸 이 몸을 딴 데에 가 있으라는 거야. 딴 데. 너를 위해서 딴 데 재밌는 데 가.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너희 몸이 죄를 짓는데 사용되어서 끌려다닐 때에는 하나님이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착한 거야. 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죄 짓는 대로 그냥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그런데 돌이켜봐라.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기분 좋게 자유다 그리고 죄 짓고 사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너희가 진짜 귀한 열매라고 하는 인생의 열매를 맺은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결과가 좋았느냐 이 말이 한마디로. 이 열매는 결과죠. 결과가 좋았느냐? 잘 풀렸느냐? 집이 잘 굴러가느냐? 네가 손대는 모든 분야가 잘 되더냐? 뭐 그런 거죠. 인간관계도 괜찮아졌느냐? 여러 가지 뒤돌아봐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죄짓고 사는 그 과거 그거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우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 건데 몰랐구나. 그거를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을 텐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거룩함과 생명은 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은 여러분에게 살겠네가 오는 거예요. 살겠네. 죄를 짓고 살면은 죽겠네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풀어놓은 하나님의 룰이에요. 룰.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네가 오는 거고, 몰래 악한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죽겠네가 오는 거죠. 당장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몰래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열매가 사망이냐 생명이냐에 대해서 오게 돼 있어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나왔어요. 악은 괜찮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뭐 상관없이 악은 어떤 것이든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라. 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hum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강림하실 때는 재림이에요. 재림하실 텐데 너희의 온 영, 혼, 몸, 육이거든요. 영혼육. 영혼육이 예수님이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흠없게 보존된다는 얘기는 뭐 상처 있으면 안 들어간다. 재심하실 때 뭐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 이 그 흠이 아니라 악은 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 얘기 때문에 이 흠은 뭐냐면 악한 모습이 영 안에서라든지 혼 안에서든지 그 육체 행동 이 몸으로 하는 행동 영혼육 안에 어떤 곳에서든지 악을 행한 흔적이 나온다면 예수님 강림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까지 영혼육이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 행동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다 악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뭐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흠이 있나 없나를 보시죠. 여러분 이제 과일 수확할 때가 지금 됐잖아요. 과일 수확할 때 그 과일에게 품종이 무엇인지 A, B 뭐 품종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딱지를 이렇게 붙여주죠. 뭐 까만 딱지 붙여주고 오렌지는 뭐 까만 딱지 붙이는 게 최고다. 뭐 이게 다 상품 가치를 나눕니다.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과일의 뭐 크기 그게 기준이 되죠. 크냐 작냐. 어떤 건 너무 크면 가치가 없는 게 있고 어떤 건 작아야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커야 가치가 있는 게 있고 또 뭐예요? 또 색깔이 배 같은 건 봉지를 다 싸는 이유가 색깔을 또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색깔도 있어요. 또 하나 뭐예요? 맛. 그런데 결정적으로 상품이 될 수 없는 거 한 가지. 거기가 찍힌 자국이 있으면 그건 절대 상품이 될 수 없어요.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크기도 다 좋은데 거기에 찍힌 자국이 있다. 절대로 그 과일은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흠이 뭐예요? 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찢기고 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수박될 수 없습니다. 흠없게 그때까지 보존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뭐 거짓, 분노, 욕심, 미움 이런 거 너무너무 제가 우리 앞에 막 마음에서 수시로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좋은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비춰지면은 사람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빛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악이냐, 이 행동을 하는 게 선이냐, 이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줄 수 있는 게 일단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의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걸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라고 우리가 늘 물어야 되겠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A를 선택하라, B를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고 내 계산하고는 분명히 맞지 않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궁금하면 이제 의문이 나면은 몇 번 더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몇 번 더.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더 물어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선택하면 그거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오, 좋다. 살겠다. 이렇게 되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몰랐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길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해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답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끝이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전능자라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막 시리에 빠지게 되고 좌절감이 와요. 이건 하나님도 못해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문제 혹시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뭘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인데 다른 것은 그것보다 못하잖아요. 다.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90살에 애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사라처럼. 요즘에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다 폐경이 됐는데 임신을 했어. 그 여자가 또. 남편도 수술했어. 남편은 수술하고 여자는 폐경됐어. 근데 아기를 가졌어.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는 인체의 60대야 여자가. 진짜 사람의 몸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실질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 뜻은 잘 이해하기 어렵죠. 쉽게 표현한다면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삭을 지불해야 된다. 목숨으로 죽음으로. 그래서 인간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정말 궁금하다면은 다른 종교에서 인간이 왜 죽게 됐는지 물어보면 다른 종교는 깜깜무소식이야. 몰라요. 인간이 왜 죽게 됐는지. 근데 기독교는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내 말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인간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거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 풀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그 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죽음으로 갚는다.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이 은사는 은혜라고 생각해야 더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값을 받지 않고 너 주는 선물이야 하고 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뜻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내가 약속할게. 그거 줄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이 인간에게 다 적용돼요. 죄를 지으면 죽음이 온다. 그것도 우리에게 유효한데 그건 절망이죠. 그냥 절망이야 이거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럼 평생 죄를 안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인간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겠다, 선물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가서 순종하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자,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그런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법 지켜야 되죠? 죽은 사람한테 너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러면서 세례를 팍 받게 하시고 죽겠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그 사람을 팍 자기의 자아를 깨질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셔요. 자기 자아를 인정하지 않게 끌고 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할 수 있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먼저는 죽어야 돼요. 그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죽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뽀로록 들어갔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나와서 예수와 함께 삽니다.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그 세례라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죽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죽여요?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고 부딪히는 일들을 하실 때 우리는 죽겠어요. 되게 죽겠어 그게. 여러분 24시간 있으면 24시간 다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시컷 놀고만 싶고 막 이렇잖아. 그쵸?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거든. 항상. 학년마다 다 다르지만 1학년 다르고 6학년 다르고 대학생 다르고 고등학생 다 다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일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니까 너 죽었다는 걸 인정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이거죠.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부부가 결혼해갖고 이제 남편이야. 남편이면 그 남편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가 거기 매이죠. 이 남편의 법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밥을 차려준다든지 한국의 문화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거. 근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요구하는 법이 이제 끊어진 거죠. 법에서 자유케 된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든 남편이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해방이 되듯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선물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려면은 그 전에 내게 역사하던 전남편, 여기서 전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살던 그 나를 전남편 안에 있던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전남편이 죽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내가 주시는 선물 받고 그걸 딱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율법에도 자유케 되지 못하고 이쪽으로 와버리면은 그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음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절을 다르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을 때 그 전에 영향을 받고 살던 전 남편으로부터는 끝이다 이거죠. 율법을 어기면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이 전 남편이었어요. 너 율법 어기면 너 죄인이야? 이게 전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길까봐 막 전전긍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은 이제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다. 그거에서는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율법이라는 건 이제 구약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원래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하지 마라 하라 뭐 모세오경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재해석이 되게 돼요. 재해석. 성경을 깨닫는 새로운 해석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건 성령님하고 교통한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글이 아니야. 이런 글이 아니야. 성령님은 영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보이지 않는 영. 영을 다른 말하면 신이에요. 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교통하신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자, 4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다. 그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제는 성령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죄 짓고 죄에 대한 열매를 맺던 삶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다. 그 율법하고 죄하고 지금 묶여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또 죄졌지 이렇게 되잖아요. 율법은 곧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까? 그 생각에 집착하면서 사는 방법.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말이 어렵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제 이걸 다르게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죄에 물든 행실을 할 때,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번역본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죄를 지었던 그 성품에 계속 살아가면은 너는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가, 결과가 온다. 옛날에 죄를 짓는 성품이 있었었죠.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던 생활 패턴이나 습관들이나 그런 게 있었었어요.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너는 죽고 싶은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이거죠. 인생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뜻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그거 다 하고 사는 거, 그거를 죄의 성품이다. 죄에 물든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에 물든 행동. 자,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과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했던, 죄가 우리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죄. 그것이 벗어났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조문 글로 쓴 거 말하는 거예요. 글로 쓴 어떤 그런 것들,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이제 뭐냐면 영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걸 6절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섬겨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몰입을 해야 되냐면은, 성령님, 내 생각이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시켜 주시고 고쳐주세요.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것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할 성자거든요. 영은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이 주는 모든 생각은 다 어때야 돼요?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건 뭔데? 하나님 뜻에 딱 맞는다고.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생각을 주시는 그 영의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말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뭐 그거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천주교가 영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정도예요. 그 정도가. 왜냐면은 이 귀신에게 뭐 절하고 뭐 하면은,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악한 영이 와서 이제 조상인 것처럼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절을 하면 또 딱 앉아서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절을 했는데, 실제로 모든 영광을 다 마귀 사탄들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주교가 그 제사가 괜찮다는 거예요. 영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을 모르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는데 요약을 한다면은, 여태까지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죄짓도록 생각을 줘가지고 하고 싶은 것마다 다 이 죄질 생각이야. 응? 그거 하고 살았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악한 영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그러고 끌고 갈 때는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왜? 생각이 삐뚤어져 갖고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이제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셔야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들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활동하는 어떤 곳에 인간이 자꾸 접촉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령님과 아무리 교통을 백날하면 뭐합니까? 사탄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사탄마귀가 인간에게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분이 안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그냥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듯이 우리에게도 막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 꿈에 나타나시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생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거의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저는 주로 이제 설거지할 때나 기도할 때는 이제 물론 많이 주시지만 주로 설거지할 때 많이 감동을 주셔요. 설거지할 때 단순 노동이잖아요. 생각이 별로 없잖아.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뭔가 이렇게 떠오를 때, 뭐 운전할 때, 그럴 때는 이게 생각을 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과거의 삶처럼 살지 않게 날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습관과 어떤 삶을 버려야 되고 내가 새로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만 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 주님이 진짜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못 바꿔요. 그렇게.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주시거나 누가 야 뭐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럼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이거 하자네 하면서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 내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을 주십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할렐루야 끝이다 이게 아니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로 내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을 사탄마귀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엄연히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그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